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직분자는 강한 자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또 돈 많고 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 가난한 삶에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냐, 누가 부한 자이고 누가 가난한 자인가 하는 그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사회적인 청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저는 가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싸울 때 누구 편을 더 들어주실까? 그럴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의 편이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다 사랑하시며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다툴 때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 편을 드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드는 것을 정의인 줄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모두가 다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5절에서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것과 약한 것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단단하고 강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그런 횃불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 기독교를 약하고 낮은 것을 숭상하는 종교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약한 걸 숭상하라고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저 기독교의 하나님은 죽어야 하며 자기가 그 신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 강한 자가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잘 보십시오, 강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일방적으로 받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살기를 바라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만 강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강하고 부한 것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아주 많습니다. 큰 교회는 나쁜 교회고 작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쁜 교회입니다. 큰 교회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쁜 교회고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고자 하면 좋은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함과 부유함, 약함과 강함,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그 자체만을 놓고 우리가 선과 악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편협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부자 중에서도 옳은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를 무조건 싫어하시고 강한 자를 무조건 우습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거죠. 부자와 강한 사람들 중에는 권모와 술수로, 나쁜 짓으로, 변칙과 반칙으로 그 부와 지위를 얻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남다른 성실함으로, 남다른 부지런함으로 그 부와 지위를 얻게 된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다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유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성실함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부지런함을 사랑하시고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통해서 얻은 그 부와 강함을 당신이 원하시는 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에 쓰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높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과 함께 동역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강한 자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 나와 함께 일하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강함에 대한 그런 편견을 버리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해서 그 강함과 부함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일하는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부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시는 그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인정하시는 강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변 환경이 좋고 나쁘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라야 강한 자다 하는 거예요. 그 강한 자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대로 사는 이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다. 바로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지금도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못할 것이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선택과 은혜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짜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김혜수 씨가 나오죠. 그 영화 가운데서 김혜수 씨가 나와서 한 대사 한마디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뭐예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대 나오신 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영화의 한 대사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대 나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의시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보다는 더한 긍지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대 나온 여자가 높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 쓰임 받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은근슬쩍 좋은 대학 나온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목사의 시선과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보고 그 하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무엇들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 뿐이지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라고 하면 한밤중이 다 지새도록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면 한마디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태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가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세상과 교회는 여기에서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대의 행복,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존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 사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행복해져야지. 그대의 행복,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내 집에 있는 내 아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내 아내의 그 얼굴빛에 수심이 가득한 내가 보이면 내 자존심이 견딜 수가 없고, 내가 만나는 우리 장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얼굴빛에 슬픔이 있다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기억할 건 이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직분자는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직분자 임명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자들이 꼭 기억할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셨나,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리로 불러주셨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고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이 자기의식,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 확신, 이것이 있어야 강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정말 아리고 아픈 그 예리한 칼끝에 그 건드려짐이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를 비방하는 것으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게 되면 내 마음이 아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우리는 한 식구잖아요. 그런데 누가 교회를 욕하면 같이 덩달아서 욕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아파야 되잖아요. 내 식구가 돼가지고 식구로서 욕하는 거하고 저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사람들이 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비난 받아야죠. 비방 받아야죠. 그래야 교회가 정화될 수 있죠. 그렇지만 정도껏 해야죠. 나는 어느 집안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내 식구를 욕을 합니까? 자기 식구들의 허물을 밖에 나가서 그렇게 떠벌리고 막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바뀌던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게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주님께 대한 비방이 다 나에게로 왔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아, 나도 드디어 예수님의 반열에 서게 되는구나.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것뿐이 아니죠. 거기 4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위로와 소망을 바라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끝까지의 십자가의 길을 무사히 완주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과 억울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다가 보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욕 안 먹어요. 근데 일을 하면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욕 먹는 것을 여러분 너무 겁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욕을 먹으면 내가 진짜 욕 먹을 일이 있는가 나를 검토하고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한 시기심에서 욕을 한다라고 하면 그 비방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비방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드디어 내가 이 하나님의 반열에 서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서 확인받으면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과 억울함이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당한 그 아픔이나 그 고통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기 남목사 여기 있어도요, 제가 뭐 예수님처럼 뺨을 맞아봤나요? 침뱉음을 당해봤나요? 배반을 당해봤나요? 제가 채찍을 맞아봤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로서 3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코피 한 번 흘린 적이 없네. 창피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당하는 아픔이 아무리 커도 우리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의 크기만큼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내가 당하는 그 아픔과 억울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은 더 크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괜한 소리를 들었습니까? 엄한 소리를 하시는 권사님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소리들을 들 때 상처다 그 말하지 말고 그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사랑하는 내 아들 난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절에 그런 믿음이 강한 자가 강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강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해서 돈이 많아가지고 강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강한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노예로 팔려가도 멋진 노예가 되었어요. 그렇게 멋진 노예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지하 감옥에 던져졌지만, 죄수가 되었지만, 그런 멋진 죄수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멋진 노예도 있고요, 멋진 죄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는 강한 자가 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신분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나는 어떤 일에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내 인생은 어디에 던져져 어떤 일을 이루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대 속에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요? 누가 조금 뭐라고 그랬다고? 마음의 상처가 생긴다고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면 상처받지 않아요. 강한 사람이면 그 상처 다 녹여냅니다. 일을 하다가 조금 수틀리면 그만두고 포기하고 남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모함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억울한 일로 욕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랬어? 하고 남 목사가 인상을 쓰면서 여러분들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하면 그거는 꼴값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일까? 나는 어떤 일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어떤 기대로 부름받은 사람인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은 다 녹여지고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전에요 물통전도를 받고요 저희 교회 나오신 분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아주 참 잘 양육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자 훈련도 받고요 사역 훈련도 받았어요.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봉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차 안내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차 안내 봉사를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1년 동안 먹을까 말까 한요 오늘 1시간 30분 동안에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 믿음이 덧날까 봐 이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저거 마음에 믿음의 상처 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득달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언제 시간 될 때 나하고 와서 국밥 먹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왔어요. 저 그때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용 무지 먹었겠지?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순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럼 저도 이제 예수님의 반열에 서는 거군요. 바로 그거지. 바로 그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같이 숟갈을 떠서 이제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게 참 그 장난기 어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욕을 하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른 욕은요 너무 처참해가지고 목사님이 이 소리를 들으면 시험에 받을까 봐서 내가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요거 한 가지는 내가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 뭔데? 그랬더니 야 이 썩을 놈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그 사람이 야 이 썩을 놈아 하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야 그거 참 좋은 욕이네. 그렇잖아. 야 이 썩을 놈아. 썩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냐 너? 그거 얼마나 친환경적인 일이냐. 또 생각을 해봐라. 사람이 죽어서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아니 그래 야 이 안 썩을 놈아, 야 이 비닐, 야 이 플라스틱, 야 이 PVC 같은 놈아, 그래서 썩지를 않아가지고 4대강을 죽어서도 떠돌아다닐 놈아, 이렇게 하고 욕을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그래가지고 둘이서 깔깔거리면서 밥을 먹고 재밌게 지낸 시간이 있어요. 일을 하다가 보면 욕을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우리 국밥 먹자고요. 어떤 욕을 들었는지. 여러분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은혜의 크기를 알아서 욕을 먹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참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약한 사람은 이렇게 빈정상하고 저렇게 빈정상해서 나에게 대해서 불화살을 쏘고 가진 욕을 다 퍼부을 수 있지만 그건 약해서 그런 것이니까 강한 사람은 녹여내는 거죠. 받아 넘기는 거죠. 스폰지 같은 사람 돼야 되고요, 마사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조금 뭐라고 그랬다고 내가 너한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운다면 그거 가관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회 세습 때문에 난리잖아요. 막 난리가 나니까 어떤 증경총회장님이 다른 교단에 남의 교회가 세습을 하겠다는데 왜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난리들이냐? 그렇게 말하고 난리들을 칠 것이면 그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전도들이나 해라,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아니죠. 그런 세습을 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전도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세습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마치 무슨 돈의 세습이고 권력의 세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돈의 세습이고 권력의 세습이냐? 고생의 세습이고 십자가의 세습이지. 목사가 무슨 돈이 있나? 목사가 무슨 권력이 있나?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습을 한다고 난린가? 그건 큰 교회라서 그런가? 나는 작은 교회라서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나같이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아들한테 그런 것까지도 세습을 해서 장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아들을 안 줄 거예요. 신학교 안 간 거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집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있어요. 여보, 나 기도해 줘. 나 건강해야 돼. 목사는 말이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야 돼. 목사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마음과 몸과 영혼이 건강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보는 사람, 이 세상 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야. 안 아픈 사람이 없어.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아픈 사람들 뿐이야. 그러니까 나 건강해야 돼. 내가 건강해야 저 아픈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지. 내가 아파버리면 나도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 여러분, 저 혼자서 교회 일 다 하는 것처럼, 나만 힘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죄송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예요. 누가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불렀어요. 누가 나를 보내느냐? 하나님이 보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은 저를 모르지만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처지를 생각하고 그때 나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로 일하는 현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안 알아주고 오해를 하고 억울한 언사를 내뱉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그래도 인정해주시고 나를 그래도 보내어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거 참아질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건 없어요. 그래서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눈이 많이 왔잖아요. 어제 제가요 잠자기 전에 일기예보를 봤다고요. 네이버 아저씨한테 물어가지고 봤는데요, 내일은 뭐 눈이 온다고 그러지만 온도를 보니까 1도에서 3도예요. 그러니까 뭐 눈이 와도 비가 되어서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잔 거예요. 새벽 3시에 깼어요. 밖을 내다봤어요. 근데 까만 길거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눈은 오고 있는데 눈은 아직 안 쌓인 거죠. 녹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시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하얘지더라고요. 2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차가 안 다니더라고요. 5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꼭 찾는 분이 계시죠. 누굴 것 같아요? 김성호 목사예요. 오늘 여기 있잖아요. 김성호 목사에게 제가 문자했어요. 자니? 답이 왔어요. 아니요. 왜요 목사님? 밖에 좀 봐봐. 눈이 너무 많이 왔네. 우리 교인들 어떻게 교회 오지? 우리 나갈까요? 그래, 비상이다. 비상 걸고 나온 거예요. 새벽 6시에 못 돼서 제가 나왔어요. 나오는데요,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래 보니까는 2분 있다가 버스 온다고 거기 이렇게 사인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탁 탔는데 젊은 기사 아저씨예요. 나한테 그냥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버스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거기 내려 서 있었느냐는 거예요. 인도와 차도 사이에 그 경계에서 밖에 있어야지 왜 인도로 내렸었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스가 미끄러지면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야단 맞을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창피하더라고요. 거기 사람들 다 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어깨 쳐져가지고 이제 막 저쪽 뒤로 가는데 뒤에서 또 그 기사 아저씨가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점잖게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점잖이 왜 나와 그냥. 내 속으로 그냥 확 이게 뭐가 치밀어 올라다가 그래 나 목사다 그럴 뻔했어요 내가. 근데 그거 한번 참았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거기 내려섰다가 차가 섰는데 그건 미끄러져서 나를 치면 이거 안 되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생각이 납니까? 창피하고 막 모욕적이고 그냥 점잖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점잖게 야단을 치고 말 일이지 그게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좌회전을 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오는 찰나에 제가 이제 삑 하고 이제 난 내립니다 하고 눌렀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착각한 거예요. 그 중간에 이 주차장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 정류장이. 거기 가서 이렇게 탁 쓴 거예요. 근데 문이 열렸어요. 근데 안 내리고 있으니까 안 내리면서 왜 그걸 누르고 있냐. 이거 또 야단을 맞은 거예요. 또 야단을 맞은. 그래가지고 이제 헐레벌떡 내려왔는데 오늘 2번 야단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눈치 오는 것이 뭐 기분이 좋아요? 기쁠 건 없죠. 힘들죠. 허리 아프죠. 그렇잖아요. 나 군대에 있을 때 실컷 늘 쓸었는데 또 쓸어야 되겠어요. 이 나이 돼가지고. 힘들지만 제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기쁨이 뭔지 아세요? 이 새벽에 우리 교인들이 이 눈 내리는 걸 보고 교회를 나올 수가 있을까? 그래도 혹간 누구라도 나오겠지. 정말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이 예배당에 2사람이 와도 좋고 3사람이 와도 좋고 이건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천재지변, 그죠? 여러분 여기 3사람이 와서 앉아 있었다면 그 예배는 정말 감동적인 예배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지금. 일부 예배 때 보니까 30명 이상이 찬양대에 섰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요 제가 한참 눈을 쓰고 있는데 어떤 그 부부 집사님의 일부 찬양대원들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걸어 내려오면서 저를 본 거예요. 저를 보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눈을 치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설교는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저보고 설교하래? 이제 그분이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설교를 하셔야 될 목사님이 와서 눈을 치우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말대꾸라면 그분이 엉거주춤하게 있다가 미끄러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언덕 빠지니까. 그래서 가라고 이렇게 조심해서 가라고 이렇게 해놓고 제가 속으로 혼자서 그 말했어요. 이게 설교잖아. 눈을 치우는 이게 설교잖아. 오늘 설교가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가 이렇게 눈을 치워서 우리 교인들이 안심하고 교회 와서 주차를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설교 내용이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내 설교가 부실하니까 또 이런 아름다운 예화 하나를 또 주시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아무리 야단을 치고 뭐 해도 저 지금 해피한 거예요. I am happy. 오늘은 신년도에 일할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날이잖아요. 직분자는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일 못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강한 자는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참기 어려운 그 고통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참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새 이상한 소리 하나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 가운데 내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 직분자를 임명하는 일에 장로 권사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 눈에 잘 띄는 폼나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있어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을 익혀야 다음에 장로 투표가 있고 권사 투표가 할 때 나한테 표를 줘서 내가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에이 뭐 그럴 리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니죠? 아니,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으네.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혹시라도 잘못 생각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자는요, 장로가 되어서 꼭 직분자 아니잖아요. 권사 된다고 직분자인가요?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고 면류관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로 되세요. 권사 되세요. 그 믿음을 인정받으니까 표를 받아가지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름 없는 자리에서 정말 언제나 거기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이 봉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일이 생겨진다면, 은혜 받는 일이 생겨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하고 이 교회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보세요. 세상은 뭐 정치고 경제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세상은 어떤 작동 원리 가운데 있는 게 세상이에요. 내가 먼저 살고 너 살려줄게, 이거예요. 그렇죠?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이 돼야 뭐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세상의 얘기고요. 근데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해. 요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통령이, 어떤 정권이, 어떤 정당이 만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흔들리잖아요. 나는 교회가 약해져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교회부터, 우리 직분자들부터 정말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나 같은 거 써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사무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구름대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바랍니다.